연회라고 하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다. 애니얼 미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실 회의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회의를 오래 하다 보면 숱한 회의만 생길 뿐입니다. 연회에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부분은 회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과 은퇴 찬하 예배입니다. 중요합니다. 연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식과 은퇴 찬하 예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사 안수를 받는 젊은이들을 보면 눈물이 핑 돕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퇴 찬하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힘든 이민의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무조건 부럽습니다. 이번 연회에서는 4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은퇴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마라톤에 비유하시면서 나는 비록 등수에 들지 못해서 상은 받지 못했지만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박수로 화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마도 나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분의 고백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 치면 은퇴 찬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과연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꿔 말하면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긴 경주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상은 못하도 1등, 2등은 못해도 완주해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골목길만 찾아다녀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잘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삶입니다. 위선적인 삶입니다. 진실이 결여된 삶입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삶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편하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걸음, 행동 하나하나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우에 좁은 문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문을 활짝 열면 그 다음에 큰 길이 펼쳐진다? 아닙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문이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간의 결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결단도 쉽지 않은데 지속적인 복종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런 까닭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오후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람쥐 한 마리가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살짝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배당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얘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얘가 왜 나를 따라 들어왔지? 근데 다행히 어찌어찌해서 다람쥐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쉽게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살아서 나갔습니다. 만약에 고집 부리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있었으면 그 다람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데 다람쥐 몇 마리가 그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미친놈들이죠. 다행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건너를 갔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녀석들은 왜 이처럼 무모하게 길을 건너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빠르게 갑니까? 골목길도 아니고 고속도로를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참 어리석구나. 그들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건너가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겁도 없이 목숨을 걸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다면 결코 그 길로 달려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길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잘못하면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입장입니다. 주님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을 들어가 보면 더 좁은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 다수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오히려 적은 사람들, 소수가 가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된 신앙의 흐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다수의 많은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의 신앙이고, 둘째는 번영의 신앙이고, 셋째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다. 아니,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번영하고 돈 많이 번다. 이 힘든 시대에 정말 귀가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물질에 축복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회 오는데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힘든 세상 사는데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돈 많이 번다는데 축복받는다는데 교회 나오는 발걸음에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공의 신앙과 번영의 신앙과 축복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그 수가 많다 보니까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일까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셨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큰 길에 서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신 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였을 때,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셨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으셨어요. 다 치면 2만 명.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공급하게 행하신 겁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그들의 가장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은 사람들, 배불리 며칠을 쫄쫄 굶다가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주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락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중들이 기뻐하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그 절정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중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은 불쌍한 그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행한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맛있는 것 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때만 사람들은 따라왔습니다. 주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의 영어로 하면 그때에만 주님의 사역이 부흥한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드러나자 상황은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청명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